먹으라고 해서 나오면서요 이렇게 하늘을 둘러보니까 그냥 완전히 하늘이 다 불 꺼졌어요. 그래가지고 구름이 하나도 안 보여. 그래서 오늘은 무슨 뜻인가 이 생각을 하면서 밥을 먹었는데, 밥 먹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동서남북 사방에서 구름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뭘 모으는 것 같이 주님이 구름 모으시나 하고 지금 보니까 바깥에 구름이 있네요. 이번에는 구름 신방전도가 아닌가. 구름을 기다리고 구름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오늘은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대로 일정대로 즐거운 시간이 또 유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보시겠습니다. 1장 23절 누가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을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소리에 관한 얘기를 좀 더 기억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소리라고 하는, 우리는 소리일 뿐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네팔에 4번 내지 5번, 한 4번 갔나 번수를 세우지 않았는데, 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갔어요. 가보니까 제가 그때 4번 가면서 전도 훈련을 했거든요. 전도 훈련을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쏟아놓은 전도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거의 형제들이 지금도 내가 그때 전도에 관한 말씀 전한 말씀을 그때 전도 훈련 때 한 이야기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우상 얘기를 했거든요. 우상은 허수아비 우자, 우리나라에서는 허수아비 우자, 형상상자에서 허수아비. 그래서 이제 나락을 심었는데 이놈의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으니까 주인이 부야가 나가지고 사람 모양으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놨더니 참새들이 점심 먹으러 가자 하고 모였는데 쫙 가보니까 사람이 있거든. 깜짝 놀래가지고 이쪽에 전부대에 쫙 앉았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 움직이는데 요건 안 움직이고 있어. 뭐야? 뭐지? 그래가지고 그 중에 대표 하나가 정탐을 가보니까 아이고 가짜예요. 가서 건드려도 꼼짝도 못해. 가짜다 해갖고 왕창 가서 다 뜯어먹고 피곤하고 힘들면 허수아비에 올라 앉았다가 쉬었다가 또 뜯어먹고 다 뜯어먹으랬다고. 그게 우상이라는 거라고. 그랬더니 지금도 아주 가는 곳마다 우상전도가 아주 그냥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가 봐요. 얘기 들은 게. 내가 뭐 이거만한 옛날 그 말 들었는데, 애들 그렇게 전하고 전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나는 그때 거기서 그렇게
소리를 하고 말하고 왔지만 소리는 남아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소리를 뿌려놓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10장까지 안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창세, 또 범죄, 그리고 6장에 가면은, 6장에서는 이제 노아의 홍수 6, 7, 8, 그 다음에 9장, 10장 해가지고 이제 11장까지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게 바벨탑 사건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이 과거의 구전으로 정해졌다는.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기 때문에 무드셀라나 그 외에도 뭐 800년 막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창세기 2를 알고 있는 거예요. 들어서 알고, 바로 그 우때 가면 바로 그냥 할아버지니까 다 알고, 그것이 구전으로 전해져 가지고 노아 홍수 직전 4년 전인가 그 무드셀라가 죽고 이제 이런 얘기입니까? 연도를 잘 모르겠네. 무드셀라가 죽고 바로 이제 노아 홍수가 오거든. 그러면 이제 그 노아도 그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다. 그 전에 노아 300년 때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정리되는 게 모세 시대 와서 정리돼서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책으로 정리돼서. 그러니까 소리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입으로 말을 하는데, 이게요, 힘이 없으면 말을 못해요. 내가 태국 갔다 와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이 안 나와요. 그 다음 주, 지난주, 이번 주일날 말고 그 다음 주 찬송을 부르는데 고음이 안 나와요. 힘이 없으니까. 멀쩡한데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날은 고음이 나왔어요.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는 힘에서 나오는 거고, 이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쓸데있는 소리를 하느냐가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무익하고, 참 별 볼 일 없는 소리를 우리가 저도 많이 하는데, 거기다 우리 시간 다 쏟고 정작 복음을, 하나님을 높이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소리를 투자하지 않을 때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이번에 외치는 자의 아름다운 놀라운 능력 있는 소리가 되어서 한 주간을 보내고 있다는 건 참 놀랍죠. 이런 면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신방전도를 하든지 두 번씩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소리, 네팔에 갔다 오면서 이 소리가 중요하구나 하는 걸 정말 느꼈어요. 왜냐면 그때 전도훈련 시킬 때 하는 것들이 통역을 통해서 나가는데도 전부 귀에 남겨갖고 그 전도를 하고 있대요. 그렇게. 그리고 내가 있을 당시도 그날 복음 듣고 그날 저녁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서 참새들도 안 속아요. 근데 어머니가 속아도 되겠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끄집고 예배당으로 온 사람이 있었어. 그 당시 우리 집회 때 당장에 그런 얘기를 그 당시 들었거든 내가. 근데 아들이 가가지고 어머니는 그 우상 섬기는 나라잖아요. 참새도 안 속는데 어머니가 속아도 되겠어요? 하고 가서 악을 쓰고 어머니를 예배당으로 꾸짖고 왔다는 그 형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좋은 머리들, 그다음에 머리에서 나오는 소리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 것이냐,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성경이 구전으로 말로 소리로 전해져 왔다는 데 대해서 참 우리 마음이 뜨겁고, 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 한마디씩 멸망의 지옥 얘기를 하고 천국 얘기를 하고 복음 얘기를, 그 소리를 내었을 때 허공에 사라지는 것 같지만 소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정리해 봅니다. 제가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겠죠. 그럼 뭐만 남는 거예요, 이 땅에. 제가 살면서 토한 소리만 남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 허영님한테 그 복음을 들었다고, 허영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 전도 또 하는 것도 그 듣고, 또 이제 그걸 또 하면은 그 소리가 소리에서 전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렇게 전해졌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이 전해진 거예요, 이렇게. 이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은 통상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계시받은 거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 구전으로 되는 것들을 천지의 대략이 이러하니라고 나오잖아요. 천지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런 것들을 구전으로 또 이렇게 내려왔다. 네, 이렇게들 학자들이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가 중요하다. 근데 지금 이사야서 40장 3절 한번 좀 보시면, 이사야서 40장 3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좀 더 읽으세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지금 여기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오고, 이제 요한사도는 자기를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직접 소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에서 봤어요. 여러분과 나도 이 땅에 소리를 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살려주셨고, 소리를 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두셨다고 하는 것이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소리 얘기가 나오는데 전도훈련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제1번은 소리입니다. 소리. 근데 소리는 쓸모있는 그 참 유익한 소리도 있고 무익한 소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의미 없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소리, 허튼 소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참 오늘 그 좋은 말씀을 좋은 소리 들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소리가 정지된 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말이라고 그래요. 그건 참 말 잘하신다. 그죠? 그 말. 그 다음에 말도 더 정지가 되고 더 가치 있는 말을 할 때는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예요. 성경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학교 교사를 교장 선생님 문시하면은 자 교장 나와서 한 소리 하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다닐 때나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안 했거든. 교장 나와서 한 소리 하겠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또 교장 나와서 말하겠다 그렇게도 안 하잖아요.
자, 교양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말씀이라고 할 때는 가장 최고의 존칭이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같은 말씀은 나 정말 읽은 말은 나 여호와가 말하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거기 보면은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냥 보통 이야기하는 이야기들도 많잖아요 성경에. 근데 우리가 그럴 때에 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하지 노아의 말을 읽어보자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노아가 하나요. 노아의 말을 읽어보자 그런 말 안 해요. 토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양심과 깨끗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섬겨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포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좋은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